17장 14절부터 20절 말씀인데요.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성경책을 찾아주셔서 감사하고, 핸드폰을 보실 분은 핸드폰을 보시고, 아니면 주보로 보실 분은 주보로 보시고, 또 앞에 화면도 있습니다. 편하신 대로 보시고, 우리가 7절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한번 짧으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가장 먼저 있는 마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각자 성경의 버전과 상관없이요, 14절부터 한번 쭉 읽어볼까요? 예, 쉬운 성경도 괜찮습니다.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 사람,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노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로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만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예, 마태복음 말씀을 쭉 보고 있습니다. 혹시 저번 주 말씀 기억하시죠? 저번 주뿐만 아니라 또 마태복음 1장부터 쭉 요약을 해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teaching, preaching, healing이라고 합니다. 가르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치유하신 일들을 쭉 해왔습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아브라함의 족보부터 해서 쭉 우리가 보고 오늘 17장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17장 전에 16장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1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누구에게 물어보십니까?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그러면 넌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시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베드로가 얘기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축복하시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을 것이다 하면서 천국 열쇠를 맡기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러나 저번 주에 말씀이 기억하십니까? 그런 축복을 받은 베드로였지만 또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예고하셨죠. 내가 3일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예고하니까 베드로가 와서 얘기했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마태복음 16장까지의 요약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일이 있은 후에 17장 1절에 보니까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높은 산으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산에 데리고 가신 이 사건을 아십니까? 좀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마 이걸 알겠죠. 변화산 사건이라고. 예수님께서 제자 3명을 데리고 산에 가셨어요. 가셔서 보니까 예수님의 옷이 광채와 같이 휘어지고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면서 예수님이 모세, 엘리야와 얘기하는 것을 이렇게 제자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어떻게 얘기했죠? 어떻게 얘기했냐면 와 모세, 엘리야, 예수님 우리가 초막 셋을 지어서 여기 있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왔어요. 무슨 음성이냐면 이는 내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있었습니다. 그 음성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두려워서 엎드려서 두려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엎드려서 두려워했다가 딱 일어났는데 예수님만 보이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산으로 내려오고 나서
오늘 장면이 있게 됐어요. 예수님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산에서 내려왔지만 산 밑에 있었던 다른 제자들이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 무슨 일이 생긴 게 무엇이냐면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마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뺀 9명의 제자들과 한 아버지와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 아버지가 찾아왔어요. 제자들에게 찾아왔어요. 아마 말씀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얘기했겠죠. 우리 딸이 있는데 딸이 아파요. 간질병에 걸린 것 같아요. 우리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에는 간질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마태복음과 같은 사건을 기록했던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면 마가복음에 간질이라는 표현 대신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귀신이 들렸다. 귀신이 들려서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아무렇게나 막 가고 감당할 수 없는 힘을 가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제자들이 고쳐보려고 했지만 그 딸 아이를 고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변화산에 내려오셔서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어떻게 꾸짖으셨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야 그를 이리 데리러 오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마 예수님이 부드럽게 말씀하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이거를 예수님께서 참 너희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구나. 언제까지 참을 수 있을까? 이리로 데려오렴. 예수님이 이렇게 안 하셨겠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언제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까? 네 언제까지 가르쳐줘야 돼? 데려가.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꾸짖으시며 얘기했던 이 말씀이 사실 좀 가혹하게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그런 능력이 없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능력을 다 가질 수 있었겠지만 가지고 있다 치더라도 제자들은 예수님과 다른 사람이지 않습니까? 다른 그런 능력이 없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마 예수님이 그것을 아실 수도 있는데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게 가혹하지는 않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그런 능력을 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책을 다 갖고 계시니까 마태복음 조금만 앞으로 넘어가 볼까요? 10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절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보낼 때 이렇게 축복하시고 이렇게 능력을 주셨어요. 10장 1절 한번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혹독하고 가혹하게 꾸짖으신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미 그 능력을 주셨고 권능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뜬금없이 제자들이 나를 한 3년 따라다녔으니까 서당계도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고 요즘에는 식당계에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날 따라다녔으니까 능력을 있겠지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이 권능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그 권능 주신 것,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 제자들에게 이미 허락하신 것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패역한 세대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꾸짖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아이를 데려오라 말씀하시고 그 데려오셔서 귀신을 꾸짖으시니까 귀신이 나갔고 그때부터 아이가 나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제자들은 두 가지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오! 역시 진짜가 오니까 다르네. 대단한데? 오리지널이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됐지? 예수님이 나한테 권능을 주셨는데 왜 나는 안 됐지?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조용히 가서 묻죠. 예수님, 왜 우리는 그게 안 됐을까요? 19절 말씀해 보니까 조용히 가서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죠. 어찌하여 우리는 쫓아내지 못합니까? 왜 그렇죠?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예수님께서 왜 그런지 비결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겨자씨 한 알, 겨자씨 찾아보셨습니까? 겨자씨 우리가 잘 겨자를 심지는 않았으니까요. 혹시 참깨라고 할까요? 참깨? 겨자씨 참깨에 비교하니까 참깨가 훨씬 크더라고요. 깨보다 작은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서 저리로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죠?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도 너희에게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유대 문헌에 보면 산을 옮긴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불가능한 일을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겨자씨 한 알만 있어도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 있는 게 아니죠.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불가능한 일을 작은 믿음 하나로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내용을 이야기를 보면서 한 가지를 나누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나가면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삶을 사는 것, 믿음을 갖고 사는 것, 그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믿음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많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죠.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이라.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성경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기 못하나니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까? 믿음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쩌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신자들에게 떼어놓을 수 없지만 이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믿음이 과연 무엇이길래 과연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도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나에게 믿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죠. 많은 신학자들이 있지만 이 신학자 한 명이 믿음에 대해 정의한 것들을 나누려고 해요. 그 누구냐면 존 칼빈이라는 신학자예요. 저는 루터도 좋아하고 찌빙글로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지만 칼빈도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믿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실히 아는 지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믿음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실히 아는 지식이다. 믿음이 단지 맹목적으로 우리가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고요. 믿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실히 아는 지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단지 감정적으로 단지 누가 믿음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실히 아는 지식. 이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장 확실히 알게 할 수 있는 통로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통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실히 알 수 있는 통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누굴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실히 알려주시는 분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 말고 저 아니에요. 나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예.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확실히 알릴 수 있는 통로는 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저는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실히 알 수 있는 통로,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 때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알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분,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아는 지식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통로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 그렇다면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말씀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우리가 지식적으로 탐정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확실히 말씀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해서는 또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도우심은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으시죠? 꾸준히 읽고 계시죠? 말씀을 보다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때로는 말씀을 보면서 과연 이게 말이야 방구야, 이게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 거야 뭐야, 아니 이거 판타지 아니야 판타지? 이거 과연 무리를 걸었어? 뭐야 이거 이해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할 수 있는 그분 누구시냐면 바로 성령님이신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안경을 써서 안경이 없을 때는 책이 희미하게 보이는 것 같다가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를 가지고 함께 했을 때 안경을 쓰고 책을 보는 것처럼 명확하고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건 바로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요,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를 고르고 교회에 다니고 교회를 선택할 때 있어서, 저는 쭉 개척교회 출신이라서 그런 건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개척교회 다니셨으니까 많은 친구들과 제가 청년이 돼서 교회를 저 혼자 다니고 싶어서 교회를 고르다 보면 이렇게 고르게 됐어요. 제 친구가 그때 총각이었는데 사랑의 교회 가면은 여자 청년들이 되게 많대. 온누리 교회 가면은 분위기가 되게 좋대. 모임도 좋고. 그렇게 가는 친구가 있고요. 때로는 저 교회 가니까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너무 빵빵해. 커리큘럼도 너무 잘 돼 있고 너무 좋아. 거기 가야 되겠다. 때로는 교회가 도심 한복판에 있어. 끝나고 놀러 오기 편한 것 같아. 그렇게 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요, 내가 앉아있다 가도 아무도 모르는 교회 가고 싶어. 이런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저도 그런 교회 다녔었습니다. 저도 서울에 한 3,000명 다니는 교회 앉아있다가 가도 아무도 날 모르는 교회 몇 번 다녔었죠. 근데 여러분, 교회에 와서 우리가 교회를 고르고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하는 주 목적이 무엇이죠? 누구를 만나고 나의 관계를 넓히고 나의 삶을 위한 뭐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해야 되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씀이신 주님이 누구신지, 그분과 내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분이 나를 지금 부르셔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듣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고르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에 나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앉아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듣는 시간인 것이에요. 어쩌면 베를린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 중에 참 작고 부족한 베를린 영광교회라는 교회 여러분 오셔서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하고 좋은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가 있다면 저를 기쁘시게 하려고 부르신 게 아니고요. 이 자리에 부르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사랑과 하나님 그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셔서 이 자리에 부르시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자리에 예배 드리게 하시는 것이죠. 중세교회는 암흑기였습니다. 여러분 중세교회를 생각할 때 중세교회 사람들 중에서 생각나시는 분 있으십니까? 참 암흑기였어요. 중세를 뛰어넘어서 종교개혁 시대 때는 참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지만 중세는 암흑기였어요. 왜 암흑기였습니까? 교회가 믿음과 구원을 이라는 것들을 가지고 장사를 했기 때문이에요. 성직자와 교회의 배를 불리고 많은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교회의 권위와 교회의 판단에 무조건 따르고 찬성하는 사람들을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말했어요.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그 성직자의 말을 듣는 사람들에 대해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가 점점 타락해가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희미해져가고 암흑기가 되었습니다. 복음이 처음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전해지고 전파되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그곳이 점점 희미해져서 복음의 불모지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복음의 불모지가 되어진 그 상태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유럽 교회 가운데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유럽이라는 땅은 더 이상 선교를 보내는 땅이 아닌 선교사가 와서 같이 이 땅에서 전도를 하고 이 땅에 다시 한번 복음을 전파해야 될 만한 필요성이 있는 땅처럼 보여지는 것이 바로 유럽의 현실입니다. 중세교회에서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장난을 쳤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알려 하지 않고 자신을 기쁘게 하기 원해서 했던 그 행동들이 그렇게 된 것이죠. 우리는 중세교회의 교훈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 믿음은 어디서 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지식과 우리 능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 얻는다고요? 우리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는 주의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을 알아가고 믿음을 가질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믿음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됩니까? 믿음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아는 것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 펼쳐진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 믿음을 붙잡고 당당하게 이 시간들을 걸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번 주 우리가 순모임 때 읽었던 말씀 중에 한 말씀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인데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때로는 처절하고 때로는 고난과 역경을 넘어갈 때 너무 쓰라리고 힘들지만 우리가 왜 버티고 우리가 왜 견딜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을 뛰어넘어 주님을 만나게 될 그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주님을 만날 그날의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작은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어디서 출발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는 주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의 삶을 또 살아가게 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더 그 지식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서길 축복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성령을 바라보며 주의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더 계시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드리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일주일 살아가시며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